말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한 나흘 동안 살펴보기로 하지만 나흘 동안 살펴보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요. 왜 성경에 이렇게 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죠? 어떤 말로부터 축복이 시작되고 말에서부터 능력과 생명이 나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어떤지 가장 그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 보면 말부터 처음부터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말이 달라져야 행동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면 그것이 습관되고, 그 습관이 되어지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된단 말이죠.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말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생활 세미나는 제가 한 3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근데 못 들은 사람도 있고 다시 또 회개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난 올해 201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끝에 놀라운 좀 변화가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언어생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좀 올 한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또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에 관한 속담이 많이 있지요. 그죠? 말이 씨가 된다. 그죠? 3, 4, 2런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는 그런 등등 많은 속담이 있습니다. 말에 관한 속담도 많고 격언도 많이 있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있지만 사람들의 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면 우리들이 말하는 그 자체는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 왜 그리 중요한지, 그죠? 저는 성경 말씀 몇 구절을 통해서 상당히 큰 충격으로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아, 사람의 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람의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읽었지요? 민수기 14장 26절 28절까지 읽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디 땅으로 인도하시죠? 어느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지니 아니어서 이들이 바란 광야라는 곳에 이들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 지파에 3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며칠 동안 정탐을 보내죠? 40일 정탐하고 쭉 돌아와서 이 12명의 사람들이 모세하고 아론하고 백성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안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주시겠다고 했지요. 그죠? 주시겠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탐하고 와서 딱 돌아보니까 그중에 12명이 갔는데 10명의 사람들은 야, 그 땅 가나안 땅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고 심으면 곡식이 막 자라고 포도송이를 보니까 두 사람이 막 어깨에 짊어지고 다닐 정도 그 정도의 포도, 그죠? 그런 포도 보셨어요? 두 사람이 어깨에 지고 지만 그런 포도가 막 열리는 것을 보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니까 거인입니다. 거인. 우리는 싸울 무기 하나도 없고 거인들과 싸워서 이길 거 못 이깁니다. 우리는 그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2명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 말을 들을까요?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12명 중에 10명의 말을 듣겠습니까? 2명의 말을 듣겠습니까? 10명의 말을 듣습니까? 백성이 10명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막 불평불만 토하는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를 광야 가운데 보내셨을까? 애굽 땅에서 자만 있으면 잘 먹고 그냥 잘못 살기로 했을 텐데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해도 노예로 살아도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여기 와서 죽게 만들고 무덤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막 불평불만 토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27절 오늘 민수기 14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느라. 지금 누가 하는 말이죠? 이게 누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행해 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막 토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 불평 토해내는 그대로 그걸 다 들으시고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에게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불평불만 토해냈지. 그래 1일에 1년씩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뺑뺑이 돌리시는 거예요. 일주일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그 당시에 걸어가서 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을 뺑뺑이 시켰단 말이에요. 불평불만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래 그대로 다 해줄게. 그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 생활을 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평불만 그런 대로 왜 너희들이 불평불만했지? 뭐 죽을 무덤이 없다고? 그럼 광야에서 다 죽어야 돼.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죠. 저는 어느 순간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 여러분이 말하는 거 다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가 여러분이 말하는 그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두렵습니까? 기쁩니까? 두려움 반 기대 반 기쁨 반 슬픔 반. 그렇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뭐예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들이 피차 말하며 서로 성도들 간에 피차 말하는 것,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가 분명히 들으시고 어디에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왜 기록하셨을까요?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책에,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대로 기록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기록해 놓을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죠? 그 기록해 놓은 거 그대로 행해 주시려고. 성도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것까지 몽땅 들으셨다가 다 기록해 놓고 얘가 이 성도가 이렇게 말을 했구만. 그래 다 기록해 놨다가 그대로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어떻습니까? 삶 가운데 기쁩니까? 슬픕니까? 그죠? 반반이시죠?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슬프고. 왜? 막 지금 우리가 벌려놓은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보면 과거에 내가 던져놓은 말, 내가 했던 말,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던져놓은 말, 그 말대로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슬픔과 어떻게 보면 그죠? 슬픔과 어떤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죠? 앞으로는 내년에는 후년에는 어떻게 살아갈지 지금 막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 축복된 말, 사랑스러운 말을 던져놓으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겠지요. 내 삶이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시니까. 그렇죠? 그거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내 모습이 좀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그죠? 은혜스럽지 못한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나흘간에 있을 이 세미나의 어떤 중심은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던져놓은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도 말하고 사람도 뭐예요?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인간들도 말한다는 공통점입니다. 근데 그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그죠? 능력. 뭐 이 아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이 2명은 그래도 땅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죠?
여호수아 갈렙, 우리는 그 땅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놨어요. 40년 지나서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유일하게 2명, 여호수아 갈렙만.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 된 남자 중에서 유의하게, 그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40년 전에 그들이 이렇게 말해놨거든요. 우린 그 땅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던져놨거든요. 그랬더니 40년 뒤에 실제적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쫙 기록해놨다가 얘네는 들어간다고 했네. 40년 너희들은 들어가. 나머지는 다 불평불만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희는 들어가지 마. 강에서 다 죽어야 돼. 너희들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 기다리는 시간이 40년이란 말이에요. 10명의 점탕꾼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 백성들까지 다 거기에 동조해서 불평하고 원망 마음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랬더니 다 죽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 땅에 있을 걸. 불평분만 막 토해내고 죽을 곳이 없나 괜히 나왔어. 자기가 차라리 거기가 더 좋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말 중에 불평불만이 섞인 말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죠?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힘들어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붙어요? 힘들어? 죽겠어. 속상해? 배불러? 그냥 배불르는데 왜 죽습니까? 그죠? 배불러. 그럼 나중에 배불러 죽겠으면 나중에 진짜 배 터져 죽습니다. 깨구리 마냥. 속상해도 죽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고. 그죠? 힘들어도 죽고. 기뻐도 죽고. 너무 기뻐 죽겠네. 죽겠네. 그럼 나중에 뭐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단 말이죠. 불만, 불편 섞인 말, 죽겠네. 이 말은 해선돼요, 안 돼요? 해선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안 돼. 저희 입에는 어느 순간 이 죽겠다는 말이 싹 사라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레미 때문에. 저도 이제 죽겠다 말고 예레미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디 한번 듣고 와서 얘 입에서 속상해 죽겠네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겠네 말하면 안 되고 죽겠네 나쁜 말이니까 그러면 정말 죽는 거야. 한번 가르쳤어요.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죽겠네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제 안 사람들 가끔가다 뭐 하다가 죽겠네 이러면 예레미야 가서 저한테 이릅니다. 엄마가 죽겠네 했어. 가서 그럼 죽여. 그러지. 죽겠네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대신 뭐야? 죽겠네 하지 말고 그랬더니 살겠네. 그러면 예레미 뒤에다 항상 살겠네. 그죠? 속상해 살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야지. 속상한데도 살아야지. 속상해 죽으면 살아있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네라면 여기 살아있으면 누구 있어요? 다 죽는 거지. 아니 삶이 안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삶이 나는 편안하다 살만하다 그럼 혹시 계세요? 제가 오늘부터 힘들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럴 분은 안 부담지. 힘들어도 살아야지. 그죠? 힘들어 살아야지. 근데 뭐요? 그들이 다 불평불만한데 아이고 죽겠네. 그렇죠. 그냥 불평불만 섞인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들 다 죽어라.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 시간을 기다리니까 40년 기다릴 것 같아.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생을 우리 인생에 살 건데 우리 인생 어떻게 보면 살만나지 않습니까? 살만하죠? 병청이 살만하지? 살만해. 살만하지 뭐 아직. 그죠? 중학생 때가 살만하죠. 고등학생 주성이 살만해? 거의 고등학생만 돼도 살맛이 안 나는 거야. 중학생 되면 살만해. 고등학교쯤 되면 살맛이 안 나는 거야. 청년 어때? 청년 우리 선혜자매 살만해요? 그래도 저기 요번에 학생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살만하지. 아니 한 달 지나봐야 또 죽겠지. 또 죽겠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솔직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살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데 살만 나야지. 왜 뒤에다 자꾸 죽겠네 붙이면 어려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그럼 계속 어렵고 계속 힘들만 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힘든 거예요. 별것 아는 것대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죠? 죽겠네라는 말은 싹 그 뒤에 뭘 붙여야 된다고요? 살겠네. 연습. 힘들어? 어려워? 속상해? 배불러서? 배고파서? 살겠네. 배고파도 살아야지. 죽으면 어떡합니까?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신 분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배불러서 살게끔 해드릴 테니까 배 터지게 라면 끓여드릴 테니까 한번 오시란 말이죠. 살아야지.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지. 죽겠네. 성경 가운데 그 말 들은 대로 내가 그들에게 그대로 행해 주리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면 행하시는 분입니까? 안 행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행하겠다면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는 얘기예요. 믿을만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이 말에 능력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말이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왜 능력이 있고 우리들이 말하는 것이 왜 능력이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그 창세기 1장 가서 보면 천지창조를 뭘로 창조하시죠?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지으실 때 말씀, 하늘이 있어라, 해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명령, 말씀하니까 천지창조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유일하게 말씀을 안 만든 것이 있죠. 그것은 뭐죠? 말씀을 안 지은 거 있잖아요. 사람은 뭘 만들었죠? 유일하게 사람 있어라 해서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은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창조적인 일을 하셨듯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을 가지고 창조적인 일을 해나가도록 사람들에게 말하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말은 사람만 합니다. 그렇죠? 동물도 말하지요. 앵무새 말 따라하지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에버랜드 한번 갔더니 낙타인가? 아니죠? 원숭이인가? 8가지인가 단어인가 뭘 말하는 동물이 하나 있던데, 좋아하고 뭔 단어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이 동물이. 근데 그건 그냥 하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앵무새 말 따라하잖아요. 근데 창조적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한 그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그 말씀한 그대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을 통해서 창조적인 일을 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는 이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그죠? 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창조적인 일, 놀라운 일, 능력 행하는 것에 사용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그죠?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욕심만 바라보고 그런 것에만 말을 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과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말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공통점이에요.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도구인 이 말을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가서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죠? 인간에게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말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뭘 가지고? 창조적인 말의 능력을 가지고, 창조적인 말의 능력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적인 말의 능력이 사람이 타락하면서부터 이 말도 타락합니다. 사람의 삶 가운데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이 말도 죄악으로 같이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 가운데, 그죠? 타락된 말, 죄악스러운 말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뭐예요? 사람이 타락하고 제약된 모습이 들어오니까, 그죠? 그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짐승과 새, 벌레, 바다 생물도 다 가스리고 정복했지만 이 죄라는 것이 타락해서 우리의 말이 타락해 보니까 이 말하는 이 혀를 다스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을 아무리 길들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간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곳이 우리의 말이 들어가는 얘기죠. 그래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런 말하는 사람들의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 보십시오. 순전히 욕이나 하고 사람들 죽이는 악이나 독이 가득한,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말을 통해서 살인하고 말을 통해서 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피폐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그 시작이 뭐예요? 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서 많은 전 세계에서 뭐 살인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많은 뭐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살인 사건은 그래 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지 쭉쭉쭉쭉 왜 그랬을까 쭉 찾아보면 겨우 말 한마디야, 말 한마디. 그렇지요. 아파트에서 얼마 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위층이 시끄럽게 한다고 아래층의 사람이 찾아갔어요. 왜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됐대. 와,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하나 시끄럽게 했냐고. 그러니까 윗사람 듣기에 기분이 자기 자녀한테 욕하는데 기분 좋을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나 봐. 그러니 그냥 가서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가서 그렇게 말한 사람을 그냥 찔러서 죽인 거예요. 뭐? 말 한마디. 왜 시끄럽게 했어? 자녀 교육 어떻게 시켰어? 한마디 했더니만 와서 그냥 찔러서 죽였단 말이죠. 뭐? 말 한마디 잘못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타락하고 제약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까지도 타락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악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말을 통해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저렇게 내버려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 타락한 죄악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악건대에서 다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되면 우리의 말도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놀라운 변화가 되는 것이 말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타락했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창조적인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생명력 있는 말들이, 은혜스러운 말들이, 축복된 말들이 우리의 말 가운데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쉽게 이것이 한꺼번에 바뀌어지지 않겠지요. 왜? 예수님 믿는다고 나의 삶 전체가 한꺼번에 싹 다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죠? 예수님만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말이 바뀌어지고 그러면 그 말이 바뀌어지니까 그 말이 뿌려진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해주시니까 나의 삶이 계속 은혜로 사랑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은 여전히 창조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왜? 창조적인 능력이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시켜줬으니까, 그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셨으니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12명의 제자, 그 중에 한 명은 실패하고 10명의 제자만 놓고 가셨어요. 그렇죠?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면 교회의 모습이겠지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겠지요. 11명의 제자 딱 세워놓고 갔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행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창조적인 일, 창조적인 일.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일, 창조적인 일, 창조적인 능력 아주 계속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근데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말. 그렇게 말을 던져놓을 때 비전을 계속 이야기하고 표를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던져놓을 때 쟤네들 계속 저렇게 이야기하네. 주님의 심장을 담기를 원하네. 그럼 내 심장 줘야지. 그대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다가 심장 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주님의 심장으로 완전히 채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12,300 세계 선교비전을 이뤄서 계속 나갑시다. 계속 던져놔요. 지금 먼 미래인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먼 미래 같아. 40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40년 뒤에. 그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겨우 4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던져놓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말 안 하는, 계속 하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말하고 성도들 간에도 말하고. 왜? 성도들이 피차 가난한 것도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니까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말해주고 우리 할 거야, 될 거야, 전도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 말씀할 수 있어, 계속 권면하고 찾아가서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결국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래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죠? 주님께서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듯이 제약되고 어두운 이 세상에 사는 것에서 우리는 창조적인 말 던져서 그것을 빛이 있으라 이야기라는 거예요. 선포해 보려는 거예요. 제약된 곳에 가서 빛이 있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가 빛 대신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러면 그 어두웠던 곳이, 제약된 곳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빛이 그하게 더하게 되는 것이죠. 행여나 우리의 가족이, 나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고 밤 가운데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족에게 선포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이야기하십시오. 내 가족에게 빛이 있으라 이야기하십시오. 광명이 있어 비추라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막 던져놓으란 말이에요. 말을 하란 말이에요. 말을 계속 하란 말이죠. 우리 한번 그래서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의 문제, 가정 가운데 어둠에 있는 문제, 내가 어떤 속해 있는 공동체의 어두움과 제약된 문제, 그죠? 남들이 들으면 또 그것도 친구들 모임에 가서 빛이 있으라 막 이렇게 이야기되면 제 교회 갔더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모임에 갈 때 쓱 들어가면서 속으로 빛이 있으라, 이것도 빛이 있으라, 그죠? 다 이렇게 선포하고 가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빛이 있으라 얘기해주세요. 다시 한번요. 광명이 있으라. 그 부분 광명이 있어야 될 그 부분에 있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행여나 성도들 가운데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빛이 있으십시오. 광명이 있으십시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 들으라고. 그러면 듣는 사람들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에서부터. 어두운 제약 가운데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가 던져놓은 말, 내가 한 말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의 인생 내가 낳았다고 내 자녀한테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 내가 살아간다고 어떻게 내 인생에 들고 내 자신에게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잘 보면요. 이사야서 57장 19절 가서 볼까요? 이사야서 57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앞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에 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텐데,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열매가 맺히도록 창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창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와 똑같은 것입니다. 천지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드셨어요. 그거 원어로 보면 이제 빠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이제 만들다, 창조하다, 짓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상조했던 이 창조하다, 만들다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빛을 만들고 천지 창조를 만들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사용됐던 단어가 지금 여기 사용되어 있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죠? 여기서 창조한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 입술의 열매를 맺히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열매를,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그 창조하신 것을, 그 열매를 누구한테 주시겠다? 잠언서 18장 20절 가서 볼까요? 잠언서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 어느 가정에 오래 갔죠? 혹시 가정 어떤 분의 가정에 갔나? 모르겠네. 갔을 거예요 아마 이 말씀. 뭐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되나니.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입술에 열매를 만들어서 그 말한 사람에게 그대로 줘서 그걸로 먹게 배부르게 만들어 줘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열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만드시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줘서 그 열매를 먹고 배부르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내가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말하는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그것을 그대로 다 내가 먹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막 쌍욕을 하고 넌 밖에 나가서 뭐 죽으라고 하는 둥? 뭐 이러니. 그럼 그 말이 듣는 그 사람에게도 갈 뿐만 아니라 말한 내가 그것이 열매가 맺혀져서 다시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죠? 보십시오. 성경에 우리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죽을 겁니다. 무덤이 없습니까? 그래 니네 가냐? 그들이 말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만들어서 그렇게 불평불만 터는 사람한테 다 먹여버려서 다 광야에서 다 죽고 거기서 무덤을 만들어줬잖아요. 능력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 열매를 누가 먹고 배가 부르게 되어집니까? 말한 사람. 근데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대로 말한 사람에게 싹 먹게끔 해주시고. 올 한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복된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복된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그렇게 말한 사람한테 쑥 먹여주시고 그러면 난 그걸 갖고 만족하고 배부르고.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복된 말 또 이야기하라고 하면 내일하고 모레하고 급히 저녁에 앉을 때는 꼭 부부끼리 앉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야 서로 이야기할 때도 민망스럽지 않잖아요. 다 아니까 괜히 또 한테 쑥스럽고 뭐 복된 말 하십시오 뭐 하다 보면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하려면 좀 창피하니까 가족끼리 앉든지 부부끼리 앉든지. 그래서 이 시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된 말 3가지씩 이야기해 줍니다. 복된 말 시작. 할 말이 없지. 평상시 안 해봤으니까 복된 말이 뭔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부끼리 앉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뭐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누가 열매를 맺으세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셔서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한테 지금 내가 말했잖아요. 행복하십시오. 축복받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한 사람한테 준다니까요.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이면 그 사람한테도 가는 거고 그 사람이 안 들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고 안 주는 거죠.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말한 사람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말하란 말이죠. 듣는 사람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안 돼. 불평불만 통하지 말고 그거 뭐 그게 되겠어? 그래 네가 뭐 공부해서 되겠어? 야, 그런 말하면 얘가 공부해서 뭐 되겠어? 걔 공부해도 뭣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듣는 얘기 그래 난 공부해도 뭣도 안 되겠구만. 공부 안 하는 거죠. 어차피 이야기할 거라면
하나님께서 듣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자녀들, 우리의 인생,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던져놓는 거예요. 막 던져놓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막 던져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을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뻥하고 비전의 차이예요. 뻥과 비전의 차이란 말이에요. 뻥 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뻥 치는 사람, 난 커서 뭐가 될 거야? 네, 하나님 없이 이야기하면 뻥이 되는 것이고, 그럼 이것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그것은 비전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 비전 선언문 한번 읽어볼까요? 예, 비전 선언문 12 300 7천 12 300 7천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자. 마지막에는 이렇게 딱 이게 돼야죠. 그죠? 마지막만 시작. 12 300 7천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자. 지금 안 될 것 같죠? 뭐 보입니까? 근데 점점 서부 교회에서 이 조그만 땅에서 안 될 것 같죠? 불가능하죠? 근데 안 된다. 그래, 너희는 이렇게 안 돼.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된다 계속 만들어 놓고, 왜? 우리 그것이 뻥이 아니니까. 왜 뻥이 아니에요? 그렇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행해 주시니까 그것은 뻥이 아니란 말이에요. 된단 말이죠. 되는 거예요. 그것이 뻥과 비전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것을 행해 주시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늦지 않았습니다. 난 60, 70 됐으니까 50 됐으니까 더 이상 꿈, 비전 가질 게 없어. 앞으로 살 날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절 날까지의 꿈과 비전을 가지란 말이죠. 내 인생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얘기 들으시고, 이 자녀가 60대도 70대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몇 세에 들으십니까? 모세를 몇 세 불렀어요? 80세 80대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80세 그 노인을 불러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아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 수많은 민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가나안까지 갔단 말이에요. 80세? 아직 애죠. 젊은이죠.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꿈과 비전을 가지란 말이죠. 그것이 꿈과 비전이에요. 내가 80세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행해 주시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에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시는 누가 계시니까? 그 말에 열매를 짓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행복의 말을 많이 심으십시오. 좋은 말 많이 심으란 말이에요. 자녀에게도 많이 심어주십시오. 많이 계속 심어줘야 그 자녀들이 그 열매, 그 씨의 열매를 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18장 21절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답니까? 혀의 힘. 혀의 힘이 뭐예요? 말 아닙니까? 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말.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왜? 그 열매를 짓는 분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을 막 해놓으면 그 말에 대해서 열매를 맺혀서 그 열매를 먹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는 어떤 힘이 있다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는 것이고 생명의 힘이 말에 있단 말이에요. 말.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살인죄가 일어나고, 그죠?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그냥 칼 와서 죽이고. 말 한마디라니까요. 말 한마디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말의 힘을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그 힘을, 그 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혀의 권세입니다. 이 혀의 권세. 근데 이 혀의 권세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나야, 타락한 가운데서 계속 있어버리면 그 혀의 권세도 계속 죽이는 말만 나오는 거예요. 창조적인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서, 타락 가운데서 계속 말을 하면 계속 우리는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약된 열매가 계속 맺혀질 것이고 우리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단 말이에요. 열매가 안 맺혀져, 그것은 우리가 먹지 않을 것이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으면 나의 삶 가운데 창조적인 말이 안 나올 것 같고 능력 있는 말이 안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것이 훨씬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훨씬 더 좋단 말이죠.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자예를. 그럼 앞으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말은 아니겠지요. 찬송말, 기도말, 그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스러운 말이 되어지니까 그 말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지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하나님께 귀에 들리는 말이 어떤 말인가, 그죠? 아까 말라기 3장 16절에서 읽어봤듯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6절. 여호와께서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더 있는데, 그것이 성도들 간의 말, 믿는 자들, 내가 말하는 것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뭔 얘기했는지, 성도들끼리 뭔 얘기했는지 그것까지 다 듣고 기록해 놓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어떻게 내가 성도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말해도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듣고 계시는가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머리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말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생각. 왜? 사람들의 말은요, 사람들의 말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말로 나오게 되겠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말로 나오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끼리 알기에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139편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어섬고 하라는 거, 우리 행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 아주 밝히 아시오며. 그 생각도 아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 생각이나 막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많은 학생들이랑 가르칠 때에, 그죠? 노래방 가지 말라고 하고 비디오 방 잘 가지 말라고 하고, 그렇다고 뭐 영화 보지 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죠?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계속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노래 부를까? 그 노래 뭐가 있고, 어떤 영화 볼까? 어떤 여자 만날까? 어떤 남자 만날까? 어떻게 가면 저 친구 때려줄 수 있을까? 계속 그 생각.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까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죠? 뿐만 아니라 시편 20편 4절 가서 볼까요? 시편 20편 4절, 내 마음의 소원을 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기도의 응답으로 마음의 소원을 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소원. 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그 소원대로 소원을 품게 하시고
기대감을 품게 하시고 그 기대감대로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겠지요. 그죠? 나의 삶 가운데 그러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든지 소원이 생긴다든지 이거 기도 응답입니다. 네, 기도 응답을 그렇게 허락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다가 새로운 꿈이 생깁니다. 새로운 비전이 생깁니다. 근데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하는 것대로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마음의 소원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성도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죠? 마음의 소원을 뽑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생각을 품으면, 생각을 하면 그것이 바로 현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한 것을 봤더니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 다시 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인 거야? 내 생각에서부터. 내 생각을 밝게 하시고 그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나의 말, 그리고 나의 행위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 내가 생각을 품었더니 그것이 말로 행해서, 말을 통해서 행위의 모습까지 나왔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행동까지 옮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에서부터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 계속 말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표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비전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비전이 되어지고 여러분 비전이 된다면 계속 만날 때마다 이야기할 거예요. 셀몸할 때도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 비전이 있으니까, 그 꿈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말하게 되어지고, 그럼 그것이 현실화된 행위까지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 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내 자신과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 아닙니까? 그죠? 내가 어떤 내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것이 생각이란 말이죠. 그죠? 그것이 생각이에요. 빌립보서 4장 10절 가서 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니라 기회가 없었느니라. 뭐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이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계속 생각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전도여행 다니는데 물질도 필요할 텐데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 생각이 다시 싹이 났다는 거예요. 생각이 싹이 났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니까 그것이 싹이 나서 열매가 맺혀져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을 보내주고 전도 여행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했더니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죠? 싹. 그래서 이 생각이 이 싹이라면 그것이 말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그 말을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현실화되고 행동에 옮겨지고 그 행동이 계속 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되고, 그죠? 습관이 계속 되다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지고 그 인격이 모이면 그 사람의 그것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는 거예요? 말 전에 있는 생각. 내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하니 이거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란 말이죠. 그런 말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예가 있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 26절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뭐예요? 욥이 큰 고난을 당했지요. 그죠? 고난을 당하고 나서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여나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재물이 많은데 큰 축복받았는데 이것이 다 뺏기면 어떡하지? 그 자녀들이 다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재물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두려워하던 것이 두려워만 했다는, 그렇게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운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무서워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무섭잖아요. 그죠? 아내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나를 다 버리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무서운 생각, 두려운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자기 몸에 미쳤다는, 그렇게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욥은 그 이전에 벌써 이런 일이 있을까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일이 그에게 그대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요? 생각은 바로 현실화 돼버리는 거예요. 말도 현실화되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냐 그것도 현실화됐다는 거예요. 그건 내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되겠지 생각하고 있는 거, 뭐 그것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두렵습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근심이 됩니까?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만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운 생각 드십니까? 내 인생의 미래가 두려워요. 아, 취업 때 두려워. 근심이 걱정돼. 내 자들 어떻게 될까 봐 근심되고 걱정이 돼. 아, 제가 커서 뭐가 될까? 앞으로 나의 삶, 먹고 살고 힘든데, 그죠? 내 남편 계속 직장에서 일하고 돈을 잘 벌어야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살 텐데 계속 근심 걱정돼요. 아, 잘리면 어떡하지? 내 자녀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근심 걱정 두려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내 남편 잘리면 어떡하지? 그 남편 잘립니다. 욥 보십시오.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내 몸에 그대로 미쳤구나. 생각이 그렇게 바로 현실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생각도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질 마지막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운 생각, 그죠? 근심된 생각, 불평 불만의 생각,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면 그것이 현실화되기 때문이죠. 염려하면 그것이 현실화된단 말이에요. 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그럼 병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면, 그죠? 그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에서 걸린 것은 아니겠지요. 물론. 그러나 두려운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의 특징은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염성.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전염됩니다. 전염. 한번 결혼하신 분들은 친정에 가서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십시오. 아이고, 우리 남편 때문에 한숨 한번 푹 쉬고 오십시오. 그럼요, 그 근심 걱정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전염된단 말이에요. 전염. 그죠? 자녀들에게 아이고 한숨 푹 쉬어보십시오. 그 말이 여기 자녀들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인생은 한숨 쉬는 인생. 그 인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계속 부모님이 한숨 휴 어떻게 하면 좋아? 두려움, 근심, 걱정, 불평, 불만 계속 전해주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가정을 잘 보면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다 가정 문제예요. 부모들이 다 문제예요. 타락한 청소년 잘 보십시오. 다 부모의 사랑 못 받았거나 부모님들이 다 이혼했거나, 그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안 좋거나 다 거기에요. 자녀들에게 사랑을 듬뿍 많이 주십시오. 뭘로 줘요? 그죠? 먹을 거 많이 준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부터. 내가 잘 될 거야. 넌 행복할 거야. 넌 크게 성공할 수 있어. 넌 대통령이 될 거야. 이 세계를 막 다니면서, 그죠? 다니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자녀들이 가출하면 어떡하지? 얘 공부 못하면 어떡하지? 얘 성적이 쭉쭉쭉 떨어지면 어떡하지? 계속 근심 걱정.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안 이루어졌는데 왜 근심 걱정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냐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안 이루어진 건데, 그죠? 어차피 내 자녀가 앞으로 뭐가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좀 더 크게 얘기하나, 얘가 커서 과학자가 된다고 이야기한 거나, 얘가 커서 세계를 막 휘젓고 다니면서, 그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이렇게 얘기해 준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안 이루어진 건데, 그죠? 어차피 안 이루어진 건데 뭐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죠? 불평불만을 표내고 하느냐는 얘기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안 이루어진 거니까 좀 더 크게 이야기하자 말이에요. 크게, 그죠? 크게 7천 세계 선교 비전 크게 이야기하잔 말이에요. 크게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좀 크게 이야기하잔 말이에요. 어차피 안 이루어질 건데, 아니 안 이루어질 건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더 크게 얘기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크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시고 들어주시고 행해 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그죠?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생명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말이 바뀌고, 그죠? 예수님 믿으면 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면 그것은 뭐예요? 그건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한탄하고 토해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가운데 계속 생각을 불어넣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것은 현실로 이루어져 버리니까. 그럼 뭐야?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거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뭐가 필요한지 얘기하라. 내전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그럼 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그죠? 그것을 들으시고 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의 근심 걱정은 뭐요? 기도 제목의 공급입니다. 그만큼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근심 걱정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오거든 툭 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근심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가오니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내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나의 말이 변하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의 능력, 생각의 능력, 그죠?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능력,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말씀 안에서 큰 능력을 가지고 행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우리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할 텐데,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작은 신음, 내가 행하는 그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거, 그거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삶 가운데 근심 걱정 불평불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성도들께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행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로 행해주시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작은 신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생각을 바꿔달라고, 근심 걱정 바꿔달라고, 그죠? 나의 삶 가운데 말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그죠? 아예 그냥 말을 하지 않도록 그냥 벙어리가 되게끔 해달라고. 아니, 벙어리되는 게 낫지.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